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이렇게 먼저 열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 주계 특별 새벽 기도회 위로라는 큰 주제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로에 대한 찬양을 찾아서 함께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열었습니다. 또 하나 예배 전에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제가 뭐 독감 때문에 마스크를 쓴 건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말 열심히 했더니 이 치아가 다 흔들려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벗으면 예배가 집중되지 않고 아마 코미디가 될 것 같아요. 앞니가 다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쓴 채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이 기뻐하실 것은 그러므로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어서 굉장히 짧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대신 영상을 조금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모든 주관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것이기에 그저 이 목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리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이예원의 사람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귀한 생명들의 가슴판에 또 마음판에 새겨지며 삶에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드라마 한 편이 100번, 1000번의 뉴스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고 그것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말에 동의하면서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꼭 그래. 왜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가만히 잘 계시다가 막 갑자기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셨다. 야, 저기 노인네들 보면은 꼭 슬로우 모션 걸어놓은 것 같지 않냐? 횡단보도 같은 거 건널 때 보면은 이렇게 봐봐. 맞아. 그리고 왜 매너보드 걸린 것처럼 진동처럼 미세하게 이렇게 얼굴이나 손 흔드는 할머니들 있잖아. 진짜니까 정말? 니네가 뭘 알아? 나도 그래, 나도 그런다고.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걷는 거야. 마음으로는 벌써 100m 뜀박질을 했어. 너희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은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 쉬는 거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되게 감사한 거야. 하루하루 몸이 다르다고. 얘네가 그걸 알아?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 세상은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 우리가 뭔가 갖고 싶으면 그 가치만큼의 뭔가를 희생해야 된다 그거야. 당장 내일부터 나랑 삶을 바꿔 살 사람. 내가 너희들처럼 취직도 안 되고 빚은 산더미 여친도 안 생기고 답도 없고 출구도 없는 너네 인생을 살 테니까 너네는 나처럼 편안히 주는 밥 먹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도 받고 하루 종일 자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내 삶을 살아. 어때?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본능적으로 이게 손해라는 느낌이 딱 오지? 열심히 살던 너네처럼 살던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기본 옵션으로 주어지는 게 젊음이라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은 날 보면 알잖아. 너희들이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할렐루야. 영상 보시면서 어땠어요? 참 연기자라는 연기자다라는 것도 있겠고 참 잘 쓴 작품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어느덧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저런 고민도 하게 되고 또 그래요. 어제 치과에 가서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어쩌다 이러고 앉아 있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석 달 전인가요? 우리 그 자폐가 있는 그 청년을 데리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오시고 게임 중독된 아이도 오고 이제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데 좀 폭력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막 때리는 길래 이제 제가 양손을 잡고 이제 막 달래고 있는데 또 그 친구가 또 뻑뻑 받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흔들리더니 결국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좀 피곤했는지 잇몸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쏙 빠져버린 거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는가? 제가 그래서 영상을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설교를 오래 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은혜였겠다. 첫 번째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젊은이들을 지금 저기서는 어쨌든 이렇게 나무라고 있지만 저는 반대예요. 젊은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면 이 어른들이 어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어른의 자리와 어른의 표정과 어린의 말투와 어른의 말씨를 가져야 돼요. 당연하게 대접받으려 들고 당연하게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젊은이들 아까 저기서 너희들 안 늙는 줄 알아? 아니요. 우리도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랬나요? 안 했거든요. 먼저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가도록 또 잘 섬기도록 우리가 본이 되게 어른의 역할과 어른의 말투와 교회 빙자에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정말 어른으로 또 세월을 잘 살아온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잘 늙어가고 있는 진짜 늙은이들이 돼야 돼요. 어른 아닙니다. 노인네 아닙니다. 늙은이여야 돼요. 늙은이가 뭐예요? 늙은 호박. 그냥 불에다가 잘 구우면 달콤달콤한 호박죽 되잖아요. 늙은 오이 쫙쫙 갈라서 노각. 얼마나 좋아요. 맛있잖아요. 늙었다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늙은 것이란 오래 묵었으되 맛이 기가 막히게 배어난 것을 늙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늙은 것 우리가 한하지 말고 늙은 것을 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여유로운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자연히 애들이 그렇게 대접을 해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 저는 진심 사랑의 마음 담아서 축복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예언은 위로라고 하는 큰 주제로 세우고 정말 열심히 추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로 나와서 직접 나와서 또 혹은 각 처소에서 정한 시간에 동일한 감동을 나눴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약간의 어려움이 생겨서 설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맡겨주신 단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단을 비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기는 했지만 그래서 영상을 좀 길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상 이렇게 보고 나니까 오히려 잘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3일간의 특세 기간에도 또 이번에는 좀 더 뭔가 기획하고 잘 준비하자는 마음에서 새롭게 시도한 그 드라마 영상에 말씀을 더한 것이 독특함이나 또는 기획적인 완성도를 말하기보다는 앞서 본 영상에서도 뉴스 앵커께서 말했듯이 100번, 1000번의 뉴스보다 드라마 한 편이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한다라는 그 말처럼 몇 편의 설교보다 더 진한 감동을 전하고 또 말씀을 더 깊게 새길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를 좀 진하게 감동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보다도 우리의 만남은 더 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모일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레디 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쓰신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기에 우리가 앉혀진 느낌 정말 멋진 드라마 아닙니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극적인 만남을 위해서 인사를 하면 앞뒤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당신의 삶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멋져요. 자, 이제 닭살 돋는 인사를 답을 해야죠. 자, 옆 사람 손 꼭 잡으시고 이 감동을 오래 간직해요 우리. 저는 오늘 이 인사말을 이렇게 적으면서 우리 이 감동을 오래 간직해요 우리라는 이 단어가 뭉클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내가 인사합시다 그러면 다들 뭉클하겠지? 역시 나만 뭉클했어요. 내가 또 실수한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만남이 그저 지나가는 만남이 오고 가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그 연관된 것을 꼭 지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이 멋진 극적인 만남이에요. 어떤 연유로 이 예언의 문에 들어섰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껏 은혜와 감동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클라이막스와 마지막 엔딩 장면은 어찌 될까 더욱 궁금하고 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 단위의 책임자로서 확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로 그 안에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다져진다면 분명 우리는 해피 엔딩이 될 거라 믿습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의 해피 엔딩. 그 안에 살면서도 가장 고귀하게 살아가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여러 사정상 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특세 3일 중에 첫날을 이사야서 40장 1절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와 또 둘째 날에는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위로 그리고 그 이겨낸 그 방법을 가지고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로해야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모든 것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바로 눈물의 위로 주님의 앞에서 울자 했습니다. 그것이 위로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결론을 지을 것인데 혹여라도 축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함께하지 못했거나 또는 영상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간사님이나 우리 사모에게 얘기를 해서 꼭 받으시고 꼭 보시면 오늘 전한 말씀이 어떤 결론인가에 대해서 더 마음속에 와닿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먼저 보면 가장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내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1절에서 아니 아무것도 아직 해주시지 않고 뭘 일어나려는 거야? 뭔 빛을 발하라는 거야?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내 머리 위에 있다? 아직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해줄 터이니 해주었으니 확신코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가장 큰 위로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요.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또 위로하시는데 아직 일어나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신부터 주셨다. 이후에 버림받고 어둡고 희망이 없던 상황들을 열거하신 후에 오늘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 열거된 것들 이후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네 해가 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며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미리 예정하시고 위로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슬슬 결론을 냅니까? 그렇게 되면 네가 의롭게 될 거야.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심은 가지고
내가 만들고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바로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해라고까지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완벽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위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위로받은 자로 이제 그 완벽하게 해주신 걸로 바뀌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영광이 나타내어지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속히 이루신다. 속히 이루시는데 이게 점점점 속히가 안 되는 건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서 임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본이 되어 살아간다면 반드시 본이 되는 우리를 통해 속히 이루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일어나며 빛을 발하라 하셨는데 그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이후 이사야서의 이 말씀들이 쭉 열거된 이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까지 하시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고르게 하라는, 우리 마음의 땅을 고르게 하라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그 준비를 위해서 이제 2주 후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의 특세부터 우리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언의 사람들, 예언교회는 축의 특세를 통해서 그 마음가짐을 벌써 준비했고 또 위로받기 위한 모든 것을 알았고 그 목적을 알게 되므로 다가올 대림절, 대강절은 그 어느 믿음의 사람들보다 가장 완벽하게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고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가장 큰 위로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간혹 믿는다는 분들 또는 목회자들 어느 또 교회들을 보면 전화번호를 보면은 어찌저찌 해서 끝번호가 0691인데가 있어요. 뭐예요? 0691. 또 0191 영원구원. 아주 짬뽕도 희한하게 해요. 0은 0인데 6은 또 몸에 대한 6이야. 또 9는 구원할 때 9야. 근데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원이야. 그냥 웃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얼마나 간절하면 전화번호마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또 자동차 번호판에도 그렇게 하고 그 물고기 표시하고 극동방송 붙이고 CBS 붙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붙여요. 근데 신호 위반하고 누가 좀 하면 빵빵거리고 창문 열고 욕하고 침 뱉고. 장로님 그런 차 들어오면 다 떼버리세요. 그거. 십자가 덜렁덜렁 달아놓고 거기서. 그리고 창문 열고 그런 거 보면 이상 힙합 틀어놓고 에이요 그러고 지 혼자 듣지 귀 터지게 왜 그지를 하고. 영육 구원도 중요하고 영원 구원도 중요한데 전화번호나 어떤 표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당연한 듯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죄인. 나 죄진 거 없는데? 아니 죄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까? 행동으로까지. 자식과 부모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이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 물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이전에 잘못된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삶에서 본을 보이는 휴기실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 시작이며 그 끝은 예수님과 한 몸 한 뜻 되는 성도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에 대한 가장 큰 위로를 받아 살아가며 세상의 본이 되고 각자가 큰 기쁨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우리 나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위로의 참뜻 목적 모든 것을 알고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가까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구원의 생명 얻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구원의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진정한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는 이 귀한 생명들과 이 예배자들과 그리고 인근각처와 영상으로 예배드린 귀한 생명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목숨 바쳐 섬기고 있는 예언교회와 섬기는 손길들, 대한예언수양관교회와 또 섬기는 손길들, 그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